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과 그냥 결혼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신부의 경우에 신랑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 채 혼례를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남편을 봤을 때 속으로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싶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정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모르는 게 많았어요. 살아도 말이 없었고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예전 세대를 사신 분들은 또 이런 일이 많으셨을 겁니다. 정이 들어서 살기는 하는데 서로 정말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정말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지는 못하는 또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정이 들어서 그냥 다른 종교보다는 그래도 익숙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도통 그분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들어서 익숙해져서 나 그냥 교회 다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무슨 일을 하신지도 모른 채 그저 교회 나가면 복 받으려니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러나 또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여서 아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의 깊은 관계 가운데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또 여기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31절, 1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을 사모해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짐승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헐떡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만큼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으니 저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름은 인격의 시작입니다. 누구와 가까워지려면 이름부터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직장이나 교회에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이름을 물어봅니다. 자, 오래 만났어도 상대 이름을 모르면 친밀한 사이가 아니죠.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나이도 묻지 않고 이름도 묻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또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도 지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내가 많이 보아왔고 알아왔고 그렇지만은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누가 들어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닌 거죠. 이름을 알면 우리가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고 가까워집니다.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것은 보통 명사예요. 그냥 영어로 하면 God입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천지신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 말고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일컫는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죠. 자, 예를 들면은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엘로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들을 아십니까? 이 이름들의 뜻이 우리 삶에서 경험이 되고 있습니까? 30년 정도 신앙생활한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들이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게 됐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 또 이것은 이제 현대에서는 더 정확하게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은 이제 전해져 온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거기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그냥 읽으면은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대 사람들은 자음만 있으니까 이거를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읽었다라고 했는데, 또 현대에서는 신학자들이 야훼라고 있는 게 또 맞다, 그렇게도 말해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익숙해 있고 또 신학적으로는 야훼라는 이름을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야훼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창조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태어났든지 누군가에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아닌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보장해주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항상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보다도 더 잘하시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전부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아플 때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전쟁 중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내가 있을 때 곧 거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관계 안에서 나와의 특별한 관계, 특별히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로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135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춰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율례를 자신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은 곧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빛나십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다는 것은 마치 태양빛이 땅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또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도 다 같이 오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상대에게 향한다는 것은 관심을 의미하는 거죠.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말을 할 때 부모는 얼굴을 돌려서 아이를 바라봅니다. 자, 이름을 부르고 말을 하는데도 자신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또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내가 말하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고백하는데 상대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관심하다 이렇게 느끼고 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또 그 관계 가운데서 차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얼굴을 비춘다, 향한다라는 것은 그 관심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하라고 알려주신 제사장 축복 기도문이 있죠. 제가 오후 예배 때 축복하게 될 때는 주로 이 제사장 축복 기도문으로 제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제사장적인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시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연결해서 생각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또 이 제사장 축복 기도문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말을 경청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의미예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온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저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유치원에서 한 아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각자 자기 아이들의 이제 발표를 보러 이제 강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시작하기 전에 계속 두리번 합니다. 이제 누구를 찾아요? 자기 엄마 아빠를 찾는 거죠. 예,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두리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엄마 아빠 얼굴을 딱 만났어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이가 얼굴이 활짝 피면서 신나게 막 준비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하면서도 힐끗힐끗 엄마 아빠를 쳐다봐요. 왜 쳐다봅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보고 있나? 그걸 자꾸 봅니다. 그리고 끝나서는 신이 나서 또 기뻐하면서 또 어디를 쳐다봅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엄마 아빠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엄마 아빠가 자기를 바라봐 주는 것은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얼굴을 너에게 계속해서 비출 것이고 계속해서 너를 바라보고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는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만난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디에서나 계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채우시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깊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아느냐, 그 얼굴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인격적인 신앙의 더 깊은 길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하여 알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치유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해 주시고 5월 23일 금요일 12시에 낮에 또 우리 교회 1층에서 새참 음악회 있습니다. 6월 1일 주일 교회 설립 50주년 예배와 행사들이 있습니다. 6월 8일 주일 새생명 축제 행사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